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지요.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15일이에요. 빠르죠.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여름이 왔다고 하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왔다고 할 겁니다. 없습니다. 요즘에 봄, 가을이 없어졌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단추를 위에서부터 잘 끼워야 되지요. 이거를 이렇게 끼워버리면 나중에 끼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맵시 있게 입으려면 단추구멍을 잘 찾아서 제대로 잘 끼워야 하듯이 우리 한 해의 시작을 잘 해야 마지막 달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 1월 1일 날 여러분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현숙한 신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그런 신부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자, 두 번째 단추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자.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양들이 되자, 한 해 동안에 그러한 제목이었고요. 오늘 세 번째 단추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자. 예, 이 제목으로 오늘 또 세 번째 단추를 아름답게 끼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두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아가면 마지막 달에 가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달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중간에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야 합니다.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어쨌든 달려야 하는 것이죠. 결승선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묘사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운동 경기는 참가하는 데가 의의가 있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거기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가했다라면 승리하면 더 좋겠지요. 할렐루야. 승리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승리하려고 달리는 거잖아요. 마라톤도 1등 하려고 달리는 거잖아요. 승리가 있는데 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 승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 목적, 그게 뭘까요?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경주가 그렇다는 거죠. 시작했다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며, 이제 예수를 믿었다며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힘껏 달리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경기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비슷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운동경기에 비유를 하는 건데,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운동경기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서 1등으로 왔어도 여러분 이 규칙이 여기 있는데 그냥 규칙이 이렇게인데 나는 글로 안 갈래 하고 직선으로 가서 1등으로 도착하면 승리한 거예요? 아니죠. 탈락합니다.
탈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 규칙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몸의 컨디션도 조절하고 그래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옆에서 말 건다고 가가지고 뭐라고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차단하고 절제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여러분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걸 벗어버려야 한대요. 무거운 거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옷도 이런 옷 안 입잖아요. 그지요? 최소 가벼운 거 아주 딱 맞는 거 입고 그렇게 어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고 달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것에 관심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짐 짊어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관심 두고 이거 관심 두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둬야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아 나는 오늘 달리기 마라톤을 하는데 하프를 할 것인지 끝까지 골인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 난 어디까지 달릴 것인가 어느 정도로 달릴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결국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 목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목표의 종점은 구원이지요. 아멘. 구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다섯 번째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승선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여러분 다시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마라톤에서 그러잖아요. 힘들면 차라리 서서 천천히 걷기라도 해라. 주저앉으면 일어설 수가 없다.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요만큼이라도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 경기는요 중간에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안 해도 되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포기해도 뭐 엄청나게 큰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중간에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오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오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 선수로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달릴 거 바울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힘껏 달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요. 올 한 해 동안 전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님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3번역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정 몰라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다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야. 왜 나의 이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돼주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이에요. 27절이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대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몰라요.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많아서 더 못 셉니다. 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신대잖아요.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비디오로 다 찍어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왜 모를까? 하나님은 나를 안 알아주셔. 아니요, 다 보고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7교회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의 사정과 형평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인내와 수고를 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하셨어요. 버가마 교회의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아셨어요. 두아데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도 아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셔고 계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아셨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는 미지근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형편과 사정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7교회에서 책망 없고 칭찬과 격려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벨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개인의 모든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고백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안다라는 말이 34번 나옵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는 1410회가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 나오는 단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아신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먼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여러분, 어떤 이런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만든 회사로 가잖아. AS 받으러.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숨소리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다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체질을 아시는 분.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부모가 알아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그것을 아빠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되는 거죠. 왜요? 부모가 알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둔하고 우리 어리석고 무능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위도 다 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만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다 맡기시면 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100%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은요. 100%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만 하면 할렐루야. 노력만 하면 하나님은 100% 했다고 보신다고요.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노력만 하면 했다고 보신대요. 노력만 하면 100% 했다고 보신대요. 그런데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는 연약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닭이 울면서 팍팍 깨닫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달려오자 어떻게 얼른 옷을 입고 나중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얼른 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가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아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는 그 사명 감당하고 거꾸로 매달려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멘. 그 마음이 있다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며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취감으로 승리감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성취감, 승리감을 맛보게 되면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이 힘들지 한 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승리감, 성취감, 주님이 주신 은혜 날마다 맛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전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해도 안 될 때 이게 피곤한 거야. 해도 안 될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 보시고 능력을 주시겠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 능력 받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우리 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에게 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하잖아요. 길거리에 서서도 응원하고 경기장 안에서도 들어오는 거 보려고 막 응원하고 막 박수 쳐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정작 이 달리는 사람이 혹여라도 지쳐서 가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겨우 달리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대신 달려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응원은 할 수 있고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대신 달려주고 대신 힘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신 달려가십니다. 아멘. 네. 대신 하시는 분이세요. 끌고라도 가시고요. 업어서라도 가시고요. 안꾸래도 가시고요. 주님은 가게 하셔요. 끝까지 가게 하셔요. 할렐루야. 끝까지 결승선까지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당할 수 없는 모든 고문 다 당했어. 바울은.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은 끝까지 그 경주 완주한 거 아닙니까? 면류관 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 애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비천에도 처해봤고 부유함도 처해봤고 죽음도 처해봤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니까 다 견딜 수 있더라. 아멘. 이길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아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시류로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아시지요? 이제 끝났어.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젠 더 이상 없어. 우리 선생님이 없어졌어. 슬퍼서 여러분 둘이 그러고 내려갔을 때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아멘. 능력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을 때 그 능력이 풀어집니다. 아멘. 믿어야 풀어집니다. 주님은 이미 주고 계신데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통과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아무리 주님이 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오.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며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힘입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다 쓰셨는데 한 가지 안 쓴 사람이 있어. 게으른 자는 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서 부지런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부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절대 게으른 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질이
막 화를 잘 내고 성질 잘 내고 막 불같고 뭐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만들어서 환난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 만들어서 쓰셨어요. 게으른 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열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있는 자를 하나님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닦을 것이요 다른 바다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도 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2023년 새해의 선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갑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안에서부터 여러분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생명수를 줬고 능력을 줬고 여러분 생수를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 여러분 안에 영적인 힘이 강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새는 그 독수리밖에 없대잖아요. 오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앙망이 뭘까요? 여러분 앙망이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곳을 바라본다, 우러러본다 그런 뜻이 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인내하면서 바라본다,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린다. 이게 앙망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어떤 응답이 오기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경외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앙망인 거예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게 요만큼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피조물입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조물주에게 누가 교만하게 대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토기 그릇이거든요. 그냥 조물주가요. 하나님이요. 탁 깨트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을 떨어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새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먼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새 힘이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새 힘을 주겠습니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간섭하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 뭔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몇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으면서 아직도 무력함에 빠져있고 아직도 우울증에 빠져있고 아직도 소망이 없고 아직도 힘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아멘. 그래서 달려갈 수 있어요.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졌다 바딱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오뚜기 아시지요? 네, 그게 우리 신앙인이에요.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이 주어집니다. 새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힘을 받아서 뭐 할까요? 이 힘 받아서 뭐 할까요? 써야죠. 어디다 쓸까요? 세상에 나가서 노는 데 쓸까요? 세상에 돈 버는 데 쓸까요? 하나님은 그런 데 쓰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이 힘을 받았다면 어디다 써야 할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왜 주냐? 복음 전하라고 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은요 육의 것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래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듣고 믿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내 것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네가 먼저 새 힘을 받아.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새 힘을 받아. 아멘. 받고 나가서 전해라. 할렐루야. 받고 나가서 전해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이 먼저 부흥하시고 나가 복음 전함으로 숫자 부흥도 이뤄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작정된 자들이 다 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추수권 돼야 되죠. 우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아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며 작정된 자들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시기입니다. 에베소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할 때 내 생명 아끼지 않는데요. 네, 아끼지 않는데요. 결국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힘껏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넘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는 설교만 1시간 들으면 돼.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관심 갖고, 아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그래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요, 이날의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혹여 정말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동점이 되는 수가 가끔 있지요. 그럴 때만 1등을 둘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1등이 여러 명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왜 1등이 안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아멘. 우리 모두 1등 됩시다. 하나님 앞에 1등 됩시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 받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앙망하고 경외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행한 대로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힘껏 전진하여 결승선에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면류관 다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